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드립시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내을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영원 받기까지 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옆구리에 가시를 빼자. 내 옆구리에 가시를 빼자.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는 동안 작은 가시든 큰 가시든 우리 살갗에 찔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작든 크든 우리 살갗에 찔려지면 그게 계속해서 신경 쓰여지고 또 그것을 반드시 빼야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깊게 이 가시가 살갗 속으로 들어가서 빼지 못하고 또 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다 보면 그저 어느 날 이 가시는 내 살갗 속에서 그냥 머물러 살아가다 보면 그저 잊은 채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한 2005,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번 6.25에 대해서 상기도 하게 되고 놀란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 전쟁에 나가셨는데 그 전쟁 속에서 이 총 탄알을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게 머리에 맞고 의식이 불명됐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의식 불명된 사람을 집으로 이송이 돼서 갖다 놨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의식은 돌아왔고 탄알이 머릿속에 맞았는데 거기도 상처가 아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늘 일어나면 두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두통이 있는가 보다 그리 생각하고 두통을 달래는 그 진통제만 먹으면서 50년 넘게 살아오다가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이 병원에서 보니까 전체 그때야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머릿속에 탄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탄알이 박힌 채 5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50년 지난 후에 그 탄알을 빼니까 그가 얼마나 그 기쁜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는 토로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는 평생을 이 탄알을 머릿속에
그냥 꽂고 이 가시를 꽂고 살아오면서 진통제로 매일 처방하면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반드시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시 있고 여러분들 모두도 각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시냐면 우리는 내 육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육체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가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가시가 우리를 늘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벌써 무감각해져 버렸고, 그러나 무감각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찔려지는 가시를 아주 느끼시면서 아파하시고 계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찔려서 그저 최소한도 주일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진통제처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뭐가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 신은 신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는 뭐예요?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해서 없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뭐랬어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서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즉 가나안은 가시인데 이 가시를 우리가 버리고 가시에 찔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들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저들의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런데 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라? 철병거와 그리고 거대한 산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은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가나안이 가시일까? 또 철병거가 가시일까? 사실은 이 철병거가 가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이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가시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 없는 것이 가시라. 믿음이 없는 것이 가시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철병거는 아주 작아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철병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고 하나님은 아주 미세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철병거요 거대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철병거는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미세하고 하나님은 거대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죄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276명이 그 배 안에 타 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거룻배를 배에서 내립니다. 즉 거대한 배 옆에 붙어있는 이 거룻배를 거기서 내려요. 왜? 자기들은 살겠다는 거지요. 빨리 육지로 도망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에게,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이들을 떠나게 되면 이들은 죽게 된다. 빨리 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라. 그래서 거룻배의 밧줄을 끊습니다. 유일하게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굴루라 광풍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광풍인데 누가 이 광풍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거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광풍이 너무 커, 어마어마하게 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게 곧 가시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구리의 가시를 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 없는 이 가시를 빼는 것, 이것이 곧 회개일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없는 가시를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사기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믿음만 있었으면 저들은 철병거가 저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즉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즉 이것을 만약 저들이 믿었다면 철병거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 떨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이 반드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결국은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비극이 저들에게 찾아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대한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만큼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에게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저에게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시대를 준비하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미 그렇게 굶주렸을 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쓴다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을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병거 속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산성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저 북한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요, 대통령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요, 뭐 조금 신종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하니까 내가 한 것처럼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전체를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윤택하게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속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는,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며, 우리 믿는 백성들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잘나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들은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여 끊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자체를 하나님이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제단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걸 조심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정중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저들은 믿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3절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나? 너희들에게 반드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즉 믿음 없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꾸짖고 계세요.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는 말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뭘 회개하는 것이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 없음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즉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더라. 그래서 복음은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이 신종 코로나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할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늘 내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것으로 위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라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리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즉 이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감각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내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통제를 각각 한 번씩 먹으면서 50년, 60년을 그렇게 총알을 집어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감각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전혀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조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복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믿음 없는 나,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복음이 있는 거요. 날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이 그에게 자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기만 하고 끝낸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통제를 맞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게 가시라면,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반드시 빼는 게 회개라면 울기만 하면 되나요? 잠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러면 울고 나서 잠시 우리는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이 있으며 복음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이 결국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 가시가 돼서 회개한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럼 선물이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나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반지를, 2돈짜리 반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2돈짜리 반지를 선물을 받고 나서 이 여자분이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행복해하더래요. 말도 못하게 행복하더래요. 그에게는 이 2돈이 그렇게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 2돈을 세상의 가치로 2돈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전부의 마음과 그분의 전부의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2돈이 가치는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거의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하는 줄 아세요?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시가 우리 속에 이미 찔러버려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모든 걸 가치를 삼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가 잘 못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후에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 아내를 뺏기는 상황이 2번을 만나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요. 그리고 유랑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냐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이 찾아오든 내게 좋은 일이 찾아오든 이것을 믿음의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받은 줄 알지만 아니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가 기꺼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종 코로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실제 이 가시는 믿음 없는 것이 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믿음 없는 가시를 빼어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이 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속에 지금도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여기서 믿음을 더 키워가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사건이고 세계에서 모두가 다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두가 다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들은 이 철병거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돼서 가시로 찔리게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철병거 앞에서 믿음 없는 가시를 복음의 자리가 돼서 빼내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가시가 돼서 나중에는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또 주께서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임이 되기를 원하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 곳곳에서 어떠한 산성과 철병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지구촌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